자,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상세 설교 퍼밋이 마침내 타마락시로부터 나왔습니다. 반갑습니까? 기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스터 퍼밋이 나옴으로 건축을 위해서 시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은 따로 크게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잔잔한 일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건축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래 매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현장을 둘러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이 진척되든 안 진척되든 한번 둘러보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일꾼들을 만나 보았는데 그들은 각각 전문 분야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일을 절대 넘보지 않더라고요. 목수는 목수 일만 하지 배관공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관공이 또 전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 일도 순서가 있구나,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집중하고 그 일을 마치면 떠납니다. 그러면 다른 팀이 와서 이어서 공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그런 결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마스터 퍼밋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은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결국 이제 여러 팀이 와서 이어가면서 그 일을 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세워나가게 되겠죠.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방식을 택한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각양 다양한 재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재능을 우리는 은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대로 일하면서 또한 협력하고, 내가 일을 했으면 또 이어질 그런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를 표어로 정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 하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 이방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는 그 교회의 성장의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파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교회를 조사하기도 했지만, 바나바가 사도들의 권위를 갖고 갔을 때 그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할 부분을 그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고,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1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받는 것, 거기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에 연연했다고 하면은, 성도들 위에 자기의 영향력을 더 생각했다고 하면은 바울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가리우고 그를 감춰두는 것이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리더로서 군림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방의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사울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스텝 다운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이 주님의 복음을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야말로 바나바가 가서 더 많은 성도들이 왔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결집이 되지 못했는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안디옥 성도들이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리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속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추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불이익이 찾아들 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낙을 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그렇게 얼버무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큰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시다. 내 자신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언행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이 좋은 소문이 결국 이 마이애미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큰 성전을 짓게 되지만 그것에 더욱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와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들도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하려고 하면 성도들 사이에 은사가 존중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존중되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서로 다른 은사가 융화를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니카라과 성교에서 처음 사역을 해본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한 모든 분들이 가시고 있는 그런 은사를 조금씩 같이 협력해 나타났을 때 그곳에 많은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우리 남지사님이 더 많은 간증을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이렇게 은사가 서로 융화를 이루게 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될 때 교회에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배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침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가 서로 격려되고 서로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사가 서로 격려되는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고 은사가 인정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런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드릴게요.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한 나라의 왕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암사자 젖을 먹어야지 나을 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왕이 전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암사자 젖을 가져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암사자 젖을 짜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급히 상을 바라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날이 저물어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 노숙하는데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잠자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한밤중에. 그런데 그 꿈이 아주 신기한 것이,
자기 몸의 각 지체가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논쟁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발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결코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갈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큰 역할을 했어 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눈이 지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볼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동굴까지 갈 수 있었겠어? 그러면서 자기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에 심장이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이 강한 심장이 아니었으면 감히 사자에 가서 젖을 짤 수가 있었겠어? 하면서 이 심장도 자기 자랑을 해요. 그때 혀가 나서면서 한 얘기합니다. 내 말도 좀 들어보라고 하고 혀도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몸의 각 지체가 모두 나서면서 그 혀를 나무랬습니다. 뼈도 없고 흐물거리는 게 건방지게 나서고 있네. 그러면서 모든 지체가 한꺼번에 나서 혀를 만류했어요. 그러자 혀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아, 곧 누가 제일 중요한지 알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꿈에 이 사람이 사자젖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왕궁에 도착했어요. 왕 앞에 엎드려서 젖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왕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젖이뇨? 그렇게 묻는데 이 혀가 지체하지 않고 한 대답이 뭐냐면 네, 이것은 개젖이옵니다 그랬더래요. 어떻게 됐겠어요? 온몸의 지체가 그저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잠에서 깼다고 하는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발악에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 내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각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쓸개를 떼어나신 분이 2분 계신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쓸개도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 실제로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크든 작든 내가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을 때 거기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선물 준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선물 받으면 기쁜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화내고 있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선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은사를 귀히 여기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의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크든 작든 선물을 준 이에게 살해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길 때, 그래서 그것을 선용하게 될 때 내게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은혜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자신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개인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기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시간을 들여도 기쁘고 물질을 들여도 기쁘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내 자신이 좋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결코 자기만의 기쁨, 자기 만족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될 때 은사는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잘 드리는데요, 바쁘다는 세상 일 때문에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 잘 깨닫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데 2월 넘어가기 전에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이 은사를 내가 잘 선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아니든 맡기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장시킨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또 은사를 활용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으로 헌신하지만 힘든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힘만 들면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겠어요?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은사를 통하여서 섬기게 될 때 힘만 든 게 아니에요. 그 섬기면서 내가 쓰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내게 기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만 유익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니까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물에 잠긴 소쿠리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물에 잠긴 소쿠리는요, 그 소쿠리 안에 물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그래도 은혜 생활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에서 건져 올린 소쿠리 같아요. 물에서 건져 올린 소쿠리인데 어떻게 돼요? 물이 쭉 빠져버려가지고 대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은 은혜가 말라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삭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바깥이든지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내적으로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이든지 밖이든지 항상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가 힘이 돼서 은사 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유익하는데 쓰이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세상 일이 좀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사를 잘 사용한다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우리 인생 이 땅의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나가시게 될 줄로 압니다. 저기는 넥타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직접 산 것은 몇 개 없어요. 제 돈 주고 직접 산 것, 제가 인색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래도 목회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2-3개 정도는 넥타이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넥타이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넥타이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제 스타일이 아니라도 제가 선물 받은 분, 주신 분들 생각해서 그 다음 날은 꼭 넥타이를 메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늘 보던 넥타이가 아니면은 그건 어느 분이 저에게 넥타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신 분은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이 넥타이를 메고 나가지 않으면 좀 실망하잖아요. 한 번도 매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 넥타이를 메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건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 선물을 받고 그냥 여러분 입 씻고 있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선물 받았으면 그 선물 준 이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실망시킬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은사가 꼭 있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신령한 것 같잖아요. 지금 영적인 면에서의 은사가 많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은사라고 말할 때 이런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해서 로마서에서는요 좀 더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사들, 좀 더 구체적으로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 뭐 치유의 은사도 있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은사를 행하면서 기쁨이 있고 그 은사를 행하게 될 때 반드시 교회에 유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사무엘 있잖아요. 우리 김영진 집사의 아들 사무엘에게 조금 배신을 당했어요. 사무엘이 저를 보면 항상 목사님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아이인데 어제 제가 우리 정복수 집사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문을 싹 열길래 저는 목사님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정복수 집사님이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다뤘는지, 아니 저를 보고 집사님을 찾더라고요. 내가 배신감을 좀 느껴서요. 저만 좋아하고 저를 이렇게 따라와서 참 좋았었는데 어제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한글 학교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아이들 재미있게 가르치시고 그랬고 아이들이 잘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마음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주신 은사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의 고유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장점을 살려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가 더 아름다워 보고 더 커 보이는 거야. 그야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게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더 귀하게 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모방하는 데만 열심인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은사를 주신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나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처럼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찾아 나가자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요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를 자부심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걸 뭐 선물이라고 줬어. 그러면 여러분, 선물 준 사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걸 할지라도 아유, 이걸 선물이라고 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뭐 드러나는 은사는 뭐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고, 감춰지는 은사는 굉장히 작은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보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 이 바울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당신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사시오. 이 사람에게는 이러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이런 생각에서 파생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너무 지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는 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려 하지 말고 나답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남의 모습으로 한 나를 추구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부자유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살 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사하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영적인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옷을 입고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품도 알고 또 재능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특별하신 영적인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지, 남의 옷을 이렇게 바라고 그거 입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힘만 들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그 어린 여기 다윗에게 입혀주잖아요. 투구도 씌우고 방패도 들리고 큰 칼을 들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옷이 아니에요. 다윗이, 청소년이 다윗이 그 사울의 옷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너 걸음 걸어보다가 이것이 익숙치 않으니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자기가 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이에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오면은 그 사자와 곰을 그런 치어 이겼던 그런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가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매에다가 돌 하나 재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은사 자꾸 기웃기웃대지 말라고요. 사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참 여러분,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더욱더 빛낼 수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곳에 가서 바로 있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가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않는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쇠고기 요리가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쇠고기요, 부위마다 쓰이는 데가 다른 거예요. 요리할 때마다 사용하는 고기 부위가 달라요. 미역국에는요, 양지 머리 써야지 돼요. 사태를 써야지 됩니다. 불고기 가물은요, 우둔살이나 목살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잡채에는 씹히는 맛이 있는 다용도의 홍두깨살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부위에 따라서 음식에 쓰이는 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역에 쓰일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쓰일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것이 여러분, 내게 작은 걸 할지라도 따로 쓰일 곳이 있어서 내게 주신 거야. 내가 적합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양지머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미역국에 쓰이겠다고. 모두가 다 여러분 홍두깨살이 될 수는 없잖아. 잡채에 쓰이겠다고. 여러분, 다 부위마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 다 똑같은 은사를 주고 말지,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그 은사를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게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영적인 옷이에요. 이 옷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2명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벗지 마세요. 그거 벗고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사 다 하나님께서 오는 건데, 은혜는 내게 유익하지만 내게 유익한 것이 있어야지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은사도 담대하게 확신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선용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선물 주신 일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 주신 그 목적, 한마디로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한편 받은 은사로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드림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선물은 주는 사람이, 정말 선물에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하면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아멘. 우리 주는 사람이 됩시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됩시다. 많이 줄 수 있으면은 그냥 이 교회 안에 웃음꽃이 피게 될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들지, 주려고 하기만 하면은 정말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대명사인 록펠러 아시죠? 석유로 큰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가 52세에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의 과거 인색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 동안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가요, 말씀대로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록펠러의 11조 교회입니다. 한번 11조를 드릴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잖아요. 그게 뉴욕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물질을 받은 거죠. 그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여러분, 이런 물질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물질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어떻게 복되게 하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물질이 은사로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용하면서, 그러면 사용하면 비워집니까? 사용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펌프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로 내게 물질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도 그런 은사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그런 은사 받으면 그것만 부러워하고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물질 은사를 받은 사람 보고 그 은사를 더 부러워하면서 섬기는 은사를 이거 사장시켜 버린다고 하면 은사를 주신 일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는 것이지, 은사가 다양한 것이지, 그러나 주신 이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은사를 주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대해서 무엇보다 자족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분이 6개월 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60세가 되어도 죽지 않았어요. 결국 98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6개월 산다고 한 적이 40년 전인데 40년을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물질을 은사로 알아서 그렇게 선영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물질이든지, 그것이 어떤 섬기는 일이든지, 구제하는 일이든지,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을 치유하는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은사로 내게 주셨다고 하고, 내가 이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은사를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병들었으면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만 돌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의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약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병원만 찾아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육체의 건강도요,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이처럼 영혼의 영생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물질을 은사로 보는 지혜,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 순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몸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남에게 주기 위해서 출세하라, 남에게 주기 위해서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여러분 내 자신만 성공하고 거기서 나 혼자 영광을 받겠다고 성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을 정말 남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길 때 그 얼마나 멋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출세하기 원합니까? 직장에서 진급하기 원합니까? 사업을 하나 더 열리기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출세, 단지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여러분들의 성공과 출세를 연결시켜서 그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은사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 누려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함께 이 시간 고개 숙여서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